반갑습니다. 선과교감 9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이나는 그러나 그 말이거든요. 재불설경하고, 재불설경은 선분 별제법하고, 후설 뒤에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설 필경공하되 조사시구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척절어 의지하고 이연어 심원이니라. 자, 연이나 그러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는 재불설경,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경전에는 선분, 먼저 모든 법을 가려 보이시고, 선분별 체법, 먼저 모든 그 분별 체법에 대해서 분별해서 보이시고, 후설은 뒤에 말씀하셨다. 필경공하되 나중에 이 공안이치를 나중에 이렇게 밝혀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조사들은 조사들을 가르치면 자취가 생각해서 끊어지고, 적절로 의지하고 이연어 심원하다. 마음의 근원이 이연이라고 하는 건 이 현자가 드러날 현자거든요. 자취가 끊어져. 의지에서 자취가 끊어져. 자취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에 그려놨다. 그러니까 조사들의 설법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조금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자, 원문을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불설경, 선분 별체법, 후설 필경공,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는 먼저 법을 나누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공안 이치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조사시구, 시자라고는 시구는 이렇게 마냥 규절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조사시구 적절 의지, 이현 심원은 조사들을 가르치면 자취가 생각해서 끊어져. 이 자취가 이 생각에서 끊어져, 의지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현 심원이라 그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이렇게 나타나. 부처님은 만대 스승이므로 어디까지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 참 고분고분하게 그 장소와 처지 따라서,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참 간곡하셔. 중생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자비의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대 스승이므로 어디까지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 그러나 조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기함으로 뜻이 그렇게 통한다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가르치면 아주 자세하고 구구절절하다. 왜냐하면 부처님 모든 사람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천신들도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하셨지만 조사들은 지금 바로 여기에 내 앞에 사람에게만 충실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뜰앞에 잣나무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 들기도 하고, 몽둥이로 들여 때리기도 하고. 조사들은 그렇게 가르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사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편안케 해주는, 바로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도노의 법문을 많이 하셨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가르치면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야. 예를 들면 도신이라는 사미가, 도신이 그때
삼주 승찬대사에게 절을 하면서 화상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하는 법을 일러주소서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선사가 답을 하기를 누가 너를 묶었느냐? 답하기를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해탈을 구하는가? 그 말에, 이 말에 크게 깨달아서 9년 동안 청성껏 승찬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어나 되오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 이 문득 깨달음이라고선 말 한마디에 그냥 촌철 같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 그 말이야. 두 말이 필요가 없어. 누가 너를 묶었느냐?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해탈을 구하는가? 그렇다. 자승자박이여 내가 나를 스스로 묶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묶고 구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자승자박, 내가 나를 스스로 묶어. 이게 자승자박이거든요. 그러면서 괴롭다고 그래.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을 해.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젊은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고통을 호소를 했어.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전쟁하고 지금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네? 이 젊은 사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헐벗고 굶주린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자신도 역시 그런 삶의 고통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자신 또한 괴롭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그 고통을 자기 마음 가운데 느끼고 살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스님이 그 전쟁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그 질문에 정신을 버뜩 차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살불살조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 말씀이 임재 스님을 유목에 만든 이 살불살조라는 말이 바로 죽인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죽인다. 자, 임재선사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선적이요. 선적이요. 과격하기조차 한 것으로 보이는 임재의 이 말씀은 선사상의 특징을 가장 요약해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선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교 자체의 사상을 스스로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권위주의자가 발붙일 여지가 없어. 그것은 선불교가 불교 철학의 철학적 추상성을 넘어서 구체성을 구현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살불살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 살불살조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전통에도 의지하지 않는 임재선사의 독립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임재록은 설법마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일관이 되어 있어. 이런 임재 스님에게는
밖에서 찾는 부처나 조사는 더 이상 부처일 수도 없고 조사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임재스님은 이런 자신의 의도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유불상 유불상이라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겠어요. 이 불상이 있는 이 서로상, 불상이 있는 거. 이 말은 관념한 부처를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하고 추상한 부처나 조사는 오히려 수행자들을 얽매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경전은 똥을 닦는 휴지, 부처는 헛된 몸뚱아리에, 조사는 늙은 죽에 불과하다까지 말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야,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나 조사는 명구요, 명구. 명구다 그 말이에요. 명구에 불과해.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부처나 조사는 명구,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명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명구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만약 내가 그런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라는 마구니에 사로잡힐 것이요, 만약 그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라는 마구니에 묶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그 말씀이야. 그것들은 살아있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텅 빈 이 명구에 지나지 않는다. 명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얽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고 말이야. 자유인이 돼야. 투탈자재라는 말은 투탈자재, 뚫을 투자거든요. 벗어나, 의혹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함을 표현한 말이다. 투탈자재. 그러한 경지가 될 때 영가스님께서 정도가에서 말씀하신 철학무의 배움을 끊어버리고 할 일이 없는 그런 한간 도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조선시대 벽송 지엄 스님은 벽계 정심선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3년 동안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시봉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 3년 내내 시봉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도대체 뭐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는 걸 보니 가르쳐 줄 게 없는 게 뻔하다. 그만 회심이 들어서 걸망을 짊어지고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정심선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하고 불러. 그 부르는 소리에 뒤에 돌아보니까 정심선사가 무언가를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외쳤어요. 내 법을 받아라. 그 말 한마디에 지엄은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법을 이렇게 주고 받은 것이요. 그렇게 법을 받아 마음이 열려야 그 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너를 묶었느냐? 존재하고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하고 또 던지면서 내 벌 받아라. 이 세 마디의 공통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그 공통점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결박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이다 그 말씀이요. 내가 나를 묶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맥혔던 그 의심이 확 풀어져.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결박이 풀어져.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 조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 그 말씀이에요. 소세산 대종사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셨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차지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근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나 그러나 세불설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경전은 선분 필제법이요. 먼저 모든 법을 가려서 보이셨어. 분별해서 보여주셨어 먼저. 그리고 뒤에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필경공, 뒤에서는 공안이치를 말씀하셨어. 앞에서는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뒤에서는 공안이치를 말씀하셨어. 그러나 조사들의 방법은 달라. 조사들이 그 보여주는 그 구, 이 명구죠. 적절 의지하고 조사들을 가르치면 착취가 생각해서 끊어지고 이 자취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자취접자 가취가 어디서 끊어져? 그 의지에서 그 자취가 끊어져. 이현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마음의 근원자리에서 이치가 나타나. 가르치면 자취가 생각해서 끊어지고 이치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 마음의 근원에서 이치가 나타나.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하시는 법의 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불은 모든 부처님은 설궁하시고 궁을 설하시고 조사는 설현, 그 현은 이게 줄현자입니다. 검은구의 현. 불설 무예지법은 방귀일미라. 방귀 바야흐로 일미, 제오일미죠. 불차 일미 지역 하야사 방연 조사 소시일심이니 고로 운 정전 백수자화는 용장 소미 유절하니라. 자, 부처님은 활같이 말씀하시고 조사들은 활줄과 같이 말씀하셨어. 이게 참 재밌지요. 부처님께서 걸림없는 법을 설하신 것은 바로 한 맛에 돌아가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걸림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 방귀일미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제오일미에 돌아가. 일미 한 맛에 돌아가. 바야흐로 한 맛에 돌아가. 불차 일미 지역 이 맛을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그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방연조사 소시일심이니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조사가 보인 그 한 마음이 보이게 된다 그 말.
그러므로 운정전백수자, 정전 뜰 앞에 백수자라고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용장 용궁의 장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채불, 설궁, 부처님께서는 화를 말씀하시고 조사는 그 줄을 말씀하셨다.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채불, 부처님께서는 화를 말씀하시고 조사는 그 화를 맨 검은고의 그 줄. 그래서 조사들은 화살같이 말씀을 하셨다. 불설 무해지법은 방귀일미는 부처님께서는 걸림없는 법을 설하신 것은 바로 한맛에 들어갑니다. 방귀일미, 방귀일미, 제호일미, 결국은 제호일미라고 그러죠. 불차일미지역, 방연, 조사, 소시일심, 이 한맛의 자취마저도 떨쳐버려야, 그 아까 한맛에 들어갔는데 한맛의 자취마저도 떨쳐버려야, 그것마저도, 그 한 자취마저도 이것마저도 떨칠 불차거든. 떨어내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 한 마음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 운정전백수자화, 용장 소미유전은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화두, 이것은 용궁장경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처님은 활같이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화를 맨 그런 활줄같이 말씀을 하셨다. 활은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뜻이고, 활줄은, 그 줄은 검구줄도 그러고 활줄도 그러고 곧잖아요. 양쪽을 얽어 매야 되니까. 다시 말씀은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장에서도. 참,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고자 하시고 더 일깨워 주시고자 하고, 그래서 자상하시고 간곡하죠. 자상하게 가르쳐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긍지에 따라서, 경지에 따라서 자세하게 완곡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조사들의 말씀은 직설적이요. 직설적이다 못해서 때로는 파격적이요. 그냥 손가락을 들고 하를 외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 설의 탈마조사가 서쪽 인도 땅에서 중국 땅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답하시기를 정전백수자니라, 곧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참 이 교의 별정이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 상식으로는 그 말씀이 돈은 뭐고 이것고 이거 이러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셨으니 이 말씀이 됩니까? 이게 격의소식이요. 교의 별정이고, 이것이야말로 격식 밖에 선지요. 선지. 선지.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선지거든요. 그 한 맛의 자취마저도 떨쳐버린 이 잣나무 화두 속에는 용궁에 있는 그 장전에도 없다. 용궁, 바닷속에 있는 용궁 대장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 그래서 용궁에 가면 대장경이 모셔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장경에도 이 정전백수자라고는 화두는 없다. 그러니까 격식 밖에 선지고 교의 별전 소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생각 밖의 소식이니까
교육별절 아닙니까? 격식을 벗어나니까 격이고, 그것이 선지요, 선지.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손에 쥐어줘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게 선지요, 선지. 부처님은 가르치면 완곡하고 자상하지만 조사들을 가르치면 직설적이고, 그래서 아까 부처님 말씀은 활이고, 조사들을 가르치면 활을 맨 줄이다 그랬잖아요. 조사들을 가르치면 직설적이고 때로는 파격적이요.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경허선사와 이 만공스님의 이런 파격적인 그런 경지,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화를 하나만.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경허선사가 만공스님을 데리고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탁발을 했기 때문에 쌀자루가 아주 무겁고 갈 길은 아직도 까마득했어. 마침 어느 마을을 앞을 지나가다가 앞서가서 경허선사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안악내에게 느닷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양쪽 귀를 잡고 번개같이 입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스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서 마침내 마을을 한참 벗어나서 철이 보이는 산길에 접어들게 막 도망을 친 거죠. 그때 경허선사가 만공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쌀자루가 무겁더냐? 아이고 스님, 무거운지 어떤지 그 먼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주가 어지간하지? 그러는 사이에 무거움도 있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으니 말이다.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소식입니까? 그 무겁던 쌀자루가 도망가야 된다는 그 한 생각에 쌀자루가 무겁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잡고 뛴 것이야. 이거야말로 경전에도 없는 교의 별전의 소식이야. 이런 격식밖에 선지는 달마 조사가 전해준 것이다. 이 선지. 그래서 달마 조사의 방식은 활줄처럼 팽팽하다는 것이다. 둥글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없이 바로 지금 여기를 지향하고 있어. 조주 스님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 제자에게 왜 뜰 앞에 잣나무이라 하고 답을 하셨을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그만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잣나무나 잘 살펴보라는 소린가? 아니면 뜰 앞의 잣나무가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소리냐? 아니면은 너의 마음자리나 돌이켜보라는 소린가? 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을까? 우리 교도님들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셨을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그랬을까?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겼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활과 같고 친절하게도 마음신자 하나 설명하는 가운데 84,000 법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은 활줄과 같아.
이 선은 활줄과 활이 연결될 때 애들어서 말하지 않아. 선의 용어는 간단해. 의단이 잘 안 되면 용맹심을 내야 돼. 그것을 태분심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야. 역대 재불조사가 출적 대장부라면 나라고 안 되겠느냐. 마음자리 밝힌 분이 있다면 나는 왜 안 되겠는가. 위대한 선사들 그 마음 바탕은 모두 하나로처럼 같다고 말이야. 다만 그분들은 그 일을 했고 나나 우리는 안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마음이 곧 우리들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대님께서도 분바심을 내서 한 번 더 정진을 해보자. 깨달음을 이웃과 함께 회항한다는 그런 원력으로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 간절한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역대 조사가 출적 대장부라고 하였으니 나라고 대장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분발심을 내보자고 말씀이에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용장한 전지심을 내야 됩니다. 금생에 한번 해보자. 수신결에 보면 묻되 상상근기를 가진 사람은 들으면 곧 쉽게 알려니와 중하근기를 가진 사람은 의혹심이 없지 아니할지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사 미안이로 하여금 깨쳐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도 불속지 부지지요. 너는 미함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모든 법이 꿈과 같으며 또한 환화와 같고 환화와 같은 거로 망년된 생각이 본래 적적하고 띠끌경애가 본래 공해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영하게 아는 것이 매하지 아니하나니 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하는 마음이 곧 내 본래 면목이며 또한 이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밀밀히 서로 전하시는 법이니라.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이른바 계단을 밟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부처의 지에 올라서 걸음걸음이 삼계를 초월하며 집에 돌아와서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지라. 문득 인천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서 자리이탈을 나홀로 행하여 인천의 공양을 능히 받되 날로 만냥 황금을 소비시키리니 내가 만일 이를 알진대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에 할 일을 이미 마쳤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 10장을 한 번 더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불은 설궁하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궁을 말씀하시고 활을 말씀을 하셔. 조사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활줄을 말씀하셔. 설현. 조사는 설현하시니 활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활줄을 말씀하셔. 부처님 말씀은 마치 활과 같고 조사의 말씀은 마치 활을 매는 줄과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불설 무해지법은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그 법은 판규일미 바야흐로
한 맛에 들어와. 제오일미, 제오일미.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제오일미거든요. 응? 이 한 맛에 돌아와. 어디? 바로 이 선미거든요. 선미. 선미. 이 선의 맛, 선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차일미, 지역하야사, 방현조사, 소일심. 이 맛에 자취마저 떨쳐버려야 바로 조사가 보인 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한 마음이 들어. 그러므로 그런 거로 정전백수자화, 이 정전 뜰 앞에 백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용장소미 미유저라 용궁에 있는 용궁의 장경에도 정전백수자라는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씀은 이 조사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 경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처님을 설하시는 거, 그리고 조사들이 설하시는 그 설법, 그 제도하는 방법, 그 방법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1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의 여실 언교로 먼저 이것으로서 유변 불변 수연 이의가 시자심지 성상이며 도노와 점수 양문이 시자행지 시종년 후에 방하교의하고, 이 방하라고 하는 건 내려놓으라는 것은 이 교의를 내려놔 버리라. 단장자심 현전일념하야 참상선지 즉 필요 소득하리니 소위 출신환론이라. 자, 고로 학자는,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부처님의 진실, 실다운 그런 그 가르침, 부처님의 실다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 두 가지, 변하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 그 두 가지 그 뜻을 내 마음의 본바탕과 형상이고, 이 마음의 형상 단박 깨치고 오래 닦는 두 가지 문 공부. 이 도문이라고 단박에 깨치는 것이고 점수는 점점 닦는 그 양문이거든요.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자시 시작과 끝, 그것을 자세히 안 후에 방하교의 놓아버려라. 교의를 놓아버리고 단장 자심 현전 일념이라야. 그런 연후의 교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드러난 후에 생각으로 참선을 한다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얻은 바가 있다. 이 원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선의 여실 언교, 유변 불변 수연 이의, 사자심지 성상은, 부처님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 변하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 변수연 두 가지 뜻이 곧 내 마음의 본 바탕과 형상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도노점수 양문, 뭘로 깨닫는 것하고 점점 닦는 이 두 가지 문은 시자행지 시종연후 방하교의는 단박 깨치고 오래 닦는 두 가지 문이거든요. 공부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서 알아야 한다. 시자행지 시종연후, 그런 연후에 교의 뜻을 버려도 된다고 말이야. 도노와 점수 그 뜻을 안 뒤에 그것을 놔도 된다.
단장 자심 현전일념 참상선지적 필요소득 소위 출신 활로 그 마음이 뚜렷이 드러나 그 한 생각으로서 참선을 한다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몸을 살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른바 소위라는 거 그러거든요. 몸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 몸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참성선지 곧 뚜렷이 드러난 한 생각으로 참선을 해야 얻을 바가 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참선을 해야 거기서 얻을 바가 있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얻을 바가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어요. 참선, 선을 해야 된다. 거기서 그 얻을 바가 있다. 참선, 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거기서 뜻을 얻은 적, 거기서 소득이 있어야 살 길이 생긴다. 이 성가공암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불변과 수연의 차이,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것 그 차이는 또 도노와 점수임은 그래서 두 가지 현전일념 이것이야말로 몸을 벗어나는 산길이다. 소위 출신활로 몸을 벗어나는 살길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상근대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은 길은 함부로 건너 뛰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변과 수연,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것이죠. 도노와 점수, 몰로 깨닫는 것도 점점 닦는 것, 불변과 수연, 도노와 점수 모두가 다 선과 후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상근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상근기입니다. 상근기는 말할 것이 없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할 정도의 상근기. 이런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해. 상근기는. 그러나 중근기나 하근기는 어떠냐. 함부로 이 자리를 건너 뛰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불변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불성, 본성, 본마음 이것은 불변이요. 왜 그러냐. 성품은 공한 것이고 이것은 정신적인 존재 또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해. 모든 존재,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존재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변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를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속성, 그것은 바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성이나 성품은 존재라기보다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 즉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가 불성이고 성품이야. 순수 에너지 그 파동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이 되는 것이다. 파동이나 에너지 그것이 뭉치면 뭉친 에너지가 바로 육체가 되고 몸이 돼야. 그래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그 물질을 분해했을 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그 말. 뭉친 에너지가 물질을 분해하면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이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숫자 인연이다.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을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어제의 몸뚱이와 오늘의 이 몸뚱이는 같은 몸뚱이가 아니요. 마음도 마찬가지요.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요. 어제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오늘은 얄미워지기도 하고
오늘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내일은 사랑스러워질 수 있어.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아,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불성, 성품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